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또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나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못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모아라. 입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며칠 전 미국에 있는 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비영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샘물교회 단기 봉사팀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기 얼마 전 그 친구가 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난 말이야 청년을 위해 죽을 거다. 난 말이야 청년을 위해 죽을 거다. 저는 배 목사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하셨던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해 죽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교회에서 섬기시던 청년들을 위해 죽으리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삶에 대한 앞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사실 저도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신앙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31년 전 제가 23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교회를 떠나서 잠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해가 석양이 이렇게 나지막히 걸린 시간에 당시에 봄바람이 부는 전철역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역 아시죠? 전철역에서 갑자기 제게 드는 생각이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않을 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교를 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서늘하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 당시 두려운 마음에 대한 생각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16년 후에 아프가니스탄 피라 사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현실적 배경은 헤롯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생전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붉게 비치는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았겠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이 낮에 하신 말씀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나올 때 한 제자가 성전을 보고 낮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국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출세할 것을 꿈꾸던 시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난리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일 거야. 그리고 포위되어서 파괴될 거야. 그러니 그때는 빨리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산으로 피해야 돼.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의 날이야. 그러니 피할 수 없어. 군대가 들이닥칠 때 빨리 피하지 못하는 임산부와 아이 낳은 산모는 화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죽을 거고 더러는 노예로 잡혀갈 거야. 이 일은 이방인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일어날 거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름다운 성전과 사랑스러운 저녁 노을과 이 쉼이 있는 저녁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과 같이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신실하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현실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쉴 공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잠시 쉬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이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사실 숨이 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제강도사 너만 그런 거라고요? 솔직하신 거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준다는 듣기 좋은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나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은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티내지 않지만 몰래 그러신 거 제가 다 압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왠지 생뚱한 것 같고 이런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노을이 비치는 저녁 감난산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이 좀 생뚱한 예수님의 말씀은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의 현실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요,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 황제가 주 70년에는 각오를 하고 6만의 병사를 보내버립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장군으로 이끌었고요. 그 6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휩쓸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5개월은 버텼지만 그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그 호라했던 헤롯 선전은 성전 전체가 완성된 지 딱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 이전에 바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획을 그었던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약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에서 징조가 있을 거야.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와 이런 소리들이 크게 울릴 거야. 사람들은 놀라서 고달프고 힘들 거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오버롯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같이 겹쳐집니다. 자, 사실 신학자 갈란도의 말에 따르면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 성의 멸망이나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우주적인 이렇게 큰 변화들, 격변이라고 그러죠. 변화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4장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라고 에돔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을 심판하는데 우주가 변하는 거죠. 만상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두루마기가 같이 말려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심판에서 우주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25, 26절의 하늘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25, 26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서 같은 25, 26절의 장면이지만 시선은 점차 종말의 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장면이 어려운 게요, 예언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언은 멀리서 볼 때 산이 겹겹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산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한 산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수바이처 박사가 얘기했는데 예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주님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5, 26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이 겹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제자들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두 천사 같습니다.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썼다는 얘기는 구름을 타고 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종말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우는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말하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봄이면 이스라엘에서 싹이 가장 먼저 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련이나 개나리처럼 이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하신 겁니다. 이런 봄의 징조가 또 다른 모든 나무에도 일어나잖아요. 잎이 돋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때 모든 곳에서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한 세대를 말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학자 갈란도의 말처럼 종말의 세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갈란도는 이 세대를 의미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한 것을 근거로 듭니다.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분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요엘 선지자는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포로 후기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요엘서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이든 요엘이 이 예언을 한 것은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설교의 장면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요엘의 예언을 말하면서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는 것을 선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사도 베드로의 선언은요, 사도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뭐였냐면 성령이 풀어지고 또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선언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선언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이고 종말의 세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말한 이 시대가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종말의 시대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말씀 전체를 예루살렘 멸망에 한정시키는 신학적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종말의 세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는 사람의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고를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찾기 쉬운데, 사실 이성도 하나님께로 온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원한 사고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식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이 그리 오래진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34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온 지구상에서 임할 것이므로 우리는 피할 곳이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AD 70년에 정확하게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은 신성 불가침이야, 성전을 통해 구원이 일어날 거야 하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칼날 아래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음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지워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헛된 믿음을 가진 채 멸망한 사람들처럼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린 구원 받았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믿음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뒷전이고 현재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고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지만,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지만 힘을 다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종말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종말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분들이 없도록, 또 나라와 열방에서 또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회복하도록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 민족들 위해서, 그리고 전쟁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4월에 있을 예수 영정 모임과 고난주간 특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